네,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 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이 불교는 젊은 분들이 좀 배우셔서 생활에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실태는, 우리나라 실태는 불교가 아닌 거를 갖다가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 불교는 장식 불교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위롱제를 지내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광불교. 사찰은 다 명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옛날 유적지라고 생각하고, 관광 개념으로 사찰을 이렇게 참배하고, 그런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불교면 스님, 죽은 사람, 향, 고기 먹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야, 좋은 산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모습일 뿐이지.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와 주셨는데, 참 젊은 분이 와 주셔서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걱정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너무나 많은 불교가 있어요, 가르침이.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불교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불교가 간단하게 생각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불교는 일단 윤리 도덕을 초월하고, 또 철학적인 것까지도 초월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가 있어야만이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부처가 되는 가르침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부처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불교도 여러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 딱 대별하면 세 가지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밀교는 이제 좀 특수한 불교라서 차치해 놓고, 일단 소승불교, 대승불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승불교는 전문가의 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보통 사람들의 불교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섞여가지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모르거든요. 이 소승불교는 이제 스님들 겁니다. 근데 스님들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번뇌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자제하는 전문가적인 불교를 할 수 있겠죠. 프로페셔널 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가 잘 살고, 미루어서 남까지 잘 살게 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하고 연결시켜보면, 기독교의 개조. 근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격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 교도들이 예수를 갖다가 조금 처형하게 만들었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근데 예수가 죽으면서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분명히 신의 자식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예언자다. 신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분이다. 그렇게 됐죠. 근데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도 인간으로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에서 깨달아서 또 인간의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예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죽고 나서 한 300~400년 지나가지고 저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탄생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도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인간은 죽으셨고 예수도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은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했고 불교도 제2의 탄생, 대승불교가 탄생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종교는 수없이 많습니다. 다신교가 있고 일신교가 있거든요. 다신교는 신 여러 개인 거, 뭐 도교 같은 거, 또 그리스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 거, 뭐 등등 많아요. 일신교는 딱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신은 야훼 신이에요. 기독교의 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 신이에요. 근데 이름은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모태교가 구약성서입니다. 유대교도 구약성서를 의지하고 있고 기독교도 구약성서 또 신약성서를 의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구약성서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기독교는 신약성서를 의지합니다. 근데 구약성서가 옛 신이 말한 거고 신약성서는 그거를 좀 아이쉽게 말하면 해석을 바꾼 거예요. 구약성서, 신약성서가 다른 점이 구약성서에 의지해서 해석을 좀 맞게, 예를 들면 구약성서에는 613조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형이거든요. 제약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면 여러분은 못 살아요. 가장 알기 쉬운 얘기로 안식일 에서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보리도 따면 안 되고 등등이에요. 그리고 새우, 그리고 장어, 같은 문어, 오징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구약성서에서는. 그러니까 엄격합니다. 여러분은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슬람교도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코란에는.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슬람교 신도인데 만약에 어떤 경우에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의 말이 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정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신교입니다. 코란에서는 진짜 아주 강력한 말이 주어지고 있다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코란의 말은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방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지 아주 부드러운 종교입니다. 자유형 종교예요. 신약성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약성서는 말하자면 신은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신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다. 그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도 된다. 이 식이에요. 신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오바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 자유적인 종교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신이 말씀하는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그대가 판단해서 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아이고 신이 해도 된다 하니까. 근데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승불교도 율법주의 소승불교에 대해서 조금 인간인 이상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못 산다. 당신들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겠는가? 화를 내지 않으면 될 수 있겠는가? 화를 내도 된다. 그래서 공인한 사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걸 또 마음대로 또 남발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화를 내서 상대도 이익을 주고 나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미뤄 생각하면 그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 종교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아요. 해석이 다를 뿐. 근데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법을 설할 때 주저주저해요. 어느 걸 말씀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를 지금보다는 더 성장된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쉽지가 않거든요. 업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 생각도 습관이잖아요. 육체적인 생활 습관도 습관이고. 그러니까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개혁을 해서 이상하게 탈바꿈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사물을 보는 법, 사물을 받아들이는 법을 좀 달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불교 가르침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전부 인연입니다. 나는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보이지 않는 인연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나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부모의 인연, 또 우유의 인연, 또 미역국의 인연, 간호사의 인연, 의사의 인연, 학교의 인연, 책의 인연, 자동차의 인연, 먹을 것의 인연, 전부 인연에 의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현상이죠. 그것이 중간에 하나만 끊어져도 자기라는 것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인연에 의해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미래는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내가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근데 앞으로의 인연은 아무도 몰라요. 사주쟁이들이, 철학가들이 이렇다 하는데 미래는 못 맞추거든요. 그냥 반반 확률만 얘기해, 가능성만. 결국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철학가, 사주자한테 가가지고 답까지 들으려고 하죠. 그 왜 그러냐? 자기의 책임을 사주, 철학가한테 돌리려고 그래요. 자기 책임 반, 나머지 책임은 철학가, 스님의 책임 반. 근데 결국은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겨서는 좀 한심한 인생을 하지 않을까. 남의 생각을 참조를 해서 자기 결정을 해야지만이 지극히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렇게 멋지게 전할 수 있겠죠. 인연. 잘 보세요. 부모의 인연도 자기 인연이고, 자기 그 배우자의 인연도 자기 인연입니다. 자기 직장도 자기 인연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뭐 더 이상 바꾸기도 어렵죠.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바뀌면.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크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예요. 이 사람은 침대를 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와서 침대에 눕힙니다. 그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느려 죽여요. 나중에 테세우스라는 영웅에게 죽임을 당했죠. 누구나 죽지만 좀 비참하게 죽는 거는, 또 뭐 죄를 짓고 이렇게 벌상스럽게 죽는 거는 좀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자기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조금 안 좋은 것인가.
자기 중심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 자기 중심이어야 되지, 지극히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강하게 고집 센 사람처럼 억지 부리는 사람, 궤변 부리는 사람처럼 돼버리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돈이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나의 돈과 나의 능력을 보고 사람이 오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자기 인품으로,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닌가. 그건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 자기가 도량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항상 인연관계를 맺어요. 근데 인연관계를 맺을 때 좋은 것도 생기고 나쁜 것도 생겨요. 근데 좋은 것을 생기면 오늘 기분이 좋다, 재수가 좋다, 난 참 좋다,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상대가 변해서 나에게 처음에 일을 주다가 해를 주면 그때는 이제 탄식하거나 하고 또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근데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반 모든 사람들은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잘했는데, 난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손을 입혔다. 우리의 사물의 잣대는 자기 중심적이라 항상 상대밖에 보지 못합니다. 눈이 그래요. 눈이 보세요. 앞에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상대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귀가 있어. 귀는 움직이지 않고 또 두 개가 있고, 하여튼 눈으로 잘못 볼 때는 다시 그 상대의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형평성 있게 상대의 입장, 내 입장 잘 이렇게 조절하라 해서 두 개가 있고, 항상 귀는 닫혀 있지 않아요. 열려 있거든요. 그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립니다. 귀는. 그 사람들이 안 듣는 척해도 다 듣고 있거든요. 눈은 안 본 척해도 감고 있으니까 저는 안 보고 있다 알 수 있지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들을 수 있죠. 그런 이제 훈련하면 생각을 다른 데로 밀어버리면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풍기 소리가 나는데 제 얘기에 집중하면 선풍기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뭐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 상대가 또 어떤 말 하나 궁금하거든요. 그때 그 궁금증 때문에 귀가 저절로 이렇게 오픈돼 버려요. 근데 그게 찬스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내 모습이라 생각하는 거, 결국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걸로 들으면 화가 안 납니다. 화가 나지 않을 뿐더러 상대가 나의 모습을 가르쳐 줬네. 근데 그를 받아내지 못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제일 약점인데 또 얘기하고 있네. 거기서 뭐예요?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자기 똥은 냄새 안 나요. 자기가 먹던 거 또 먹어도 더럽지 않습니다. 남의 방귀 끼면 냄새 나요. 남의 먹던 거 더러워서 못해요. 못 먹어요. 자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연을 가르치면 분명히 알게 되면 상대의 모습은 내 모습이자,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는 것. 근데 또 나에게 또 원인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돌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드니까 문제를 나에게 찾아야지, 상대에게 찾으면 상대가 바꿔줬다 하더라도 순간이야.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끄니까 내 자신을 바꾸기 좀 남 바꾸는 것보다 쉽거든요.
또 마음이 바뀌어도 내 마음 내 몸이니까 내가 바꾸면 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제가 지금 무릎이 아파서 아프기 때문에 무릎에 온 신경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무릎이 아프니까 쩔뚝거리고 밥 먹을 때도 무릎 아프니까 조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쁜 여자가 마주해서 무릎이 안 아파요. 이쁜 여자한테 관심이 가니까. 이 방법입니다. 아픈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픈 걸 자를 수 없잖아요. 빨리 나셔야 되는데 낫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인연이죠. 아픈 것도. 그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래 하지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기도도 오늘 좀 짧게 했어요. 칠정례도 하고 축원도 쭉 해야 되는데 가장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또 일부의 회원들 위해서 좀 하고 그랬거든요. 저 담배 하나 피고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연이라는 거. 이게 불교의 전부고, 아니, 이 세상에, 뭐랄까요. 인식 구조일까, 인식 방법이랄까요. 이 세상의 구성 요소는 인연입니다. 불교 말이라 하지만 만남이라 할 수 있죠. 전부 인연이에요. 주관, 객관, 철학용어로 보면. 주관이 있어 객관이 있다. 객관이 있어 주관이 있다. 모든 것은 저절로 탄생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인연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자, 성향을 볼게요. 다행히 성향이 있는데요. 옛날 거. 서울에는 이런 모양의 성향이 없습니다. 뭐 한 30년 됐지만. 팔각형으로 된 것 같은데 이건 사각형이에요. 성향인데 이게 성향계비예요. 성향과학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향계비의 황이라는 것은 불을 내는 성질에 원인이 있어요. 나무, 불을 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러니까 불을 낼 수 있는 가능성, 불을 내지 않는 가능성 두 개가 있죠. 인연의 성질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황, 또 불을 내지 않는 그 황이 없는 부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 할 수 있겠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선악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물을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거 만납니다. 만나죠. 보세요. 불 났죠. 불을 내는 성질에 황이 있습니다. 불을 내는 성질. 근데 원인이죠. 근데 불을 내는 성질 황, 연을 만났죠. 결국 두 성질에 만나서 불이라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탓이에요, 이 탓이에요. 이거는 자기다, 이거 상대입니다. 누구 탓이에요? 양쪽 다죠? 근데 불은 나한테 났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모든 나타난 현상, 어떤 문제거리, 그거는 나에게 원인을 갖다가 부여해야지만이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에도 교류분석학이 있는데 두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대 바꿀 수 없다, 과거 바꿀 수 없다. 근데 불교는 상대를 바꾸고 과거를 바꿔요. 멋있죠? 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상대와 관계에서 내 승질 가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불을 내는 성질이 있고 얘도 불을 내는 성질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할 때는 얘가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 내가 불났다 했어요. 얘 때문에 내가 불났다 했죠.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나도 불을 내는 성질이 있지만 얘도 한가지 하더라. 나보다 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 이 사람 불 내는 성질이 아니까 불 내는 성질에 내 아니고 불 안 내는 성질에 나하고 부딪히면 너는 영원히 불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피하든지 자기가 모색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불교에서는 8정도가 있듯이 8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런 거 불났다, 이런 게 안 좋았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약하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부딪혀봐야 좋을 일 없거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든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인연이 끊어져 버립니다. 모처럼 만난 인연을 끊을 필요 없죠. 근데 또 이 사람이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라고 해요. 이게 인이고 연이고. 근데 인연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연이 될 수 있어요. 왜? 상대를 보고 상대가 불같은 성질이다. 야, 불같이 성질내어 덤빈다. 억지 부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목소리 크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불같은 성질이 있는데 맞부딪히면 불이 나니까 아이고 오늘은 받아주자. 없는 쪽으로 관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연입니다. 아니요, 인연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에 걸립니다. 상대의 모습을 보고 걸려요. 그래서 눈하고 귀가 지금까지 눈하고 귀는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그냥 보고 듣는 작용밖에.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을 하거든요. 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물을 볼 때도 자기 입장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으로 봐도 상대 입장도 좀 다시 한번 봐주고, 또 말을 들을 때도 자기 입장으로 듣고 상대 입장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두 면을 가지고 양면성을 가지고 여기서 혼합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니다,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좀 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라고 합니다. 엄의 이법, 엄격한 면 한 부분, 사랑스러운 부분 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매치돼 가지고 그때 조절을 잘 써야 되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게 예예요. 제가 잘 쓰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대학 가서 저녁에 9시에 끝나서 그날따라 이제 또 뭐 더운 여름날이라, 자 끝나는 길에 우리 생맥주 한 잔 먹고 갑시다. 그래서 9시 끝나가지고 생맥주 한 잔 먹다 보니까 시간이 좀 10시 넘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다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신랑이 일찍 들어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 옆에 내가 불교대학 가는 날인데 술 먹고 얼굴 빨개가지고 무슨 짓 하고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한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 남편의 얼굴 표정, 그리고 남편의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나를 모욕하고 나의 상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남자는 단순해요. 자기 생각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게 무슨 남자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 할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으면 아내가 있어야지 어디 갔다가 불교대학은 구실이고 이상한 짓 안 했냐, 그런 마음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화납니다. 이 양반, 내가 불교대학 공부하는 건 당신 잘 들어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당신 내줘야 주는데 이 사람도 쓸데없이 뚱따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승질 나요. 근데 승질 나는 건 결국 내 입장을 안 알아주고 저 사람 멋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근데 그때 한순간 그 사람 내면의 세계 보는 거, 말에 걸리지 않고 얼굴 표정에 걸리지 않는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본심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러면 그 화낸 표정에 아이고 여보 나 외로웠어. 당신이 없으니까 진짜 당신이 고마움 알아. 그리고 걱정되더라. 당신 아직은 쓸만한데 밤늦게 또 술 먹고 오면은 혹시라도 이상한 또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럼 내가 얼마나 슬퍼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만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하실게요. 그죠? 상대의 표정, 상대의 말에 걸리지 않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셨는데 오늘따라 내가 늦었는데 아이고 여보 그래도 내가 없으니까 심심했는 모양이에요. 그런 말 하게. 아이고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내가 맥주에다가 오시면 갖다 줄게요.
걱정도 했죠, 여보. 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날까봐. 이렇게 하면 그 남자가 자기 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근데 좋잖아요. 왜? 자기 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맥주 먹으면서 있다가 한 잔 조금 얼큰 취하니까, 아, 여보, 진짜 부부 좋네. 그래, 당신이 저래가는 이유를 알았다. 저래가기 전까지는 내가 한 소리 하면 두 소리 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한 소리 해도 내 본 마음 알아주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여보 참 불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진짜 포교예요. 불교에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아니고. 소승불교에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말라. 또 화내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술도 먹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또 뭐, 관계에서 남자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말라 하면은 얼마나 진짜 외로운 삶이에요. 부부 둘만 살 수 있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또 요새는 또 여성 파워우먼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은 직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남성이 그 싫다고 해가지고 단속한다 하면은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또 여성도 밖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또 남편에 대한 고마움 알게 되고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저희들 매일같이 공부합니다. 근데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의 업이 두텁고 옅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신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 교만입니다. 아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신을 믿는다 하면 신하고 동격인데 믿는다 하면 안 됩니다. 신이 날 믿게 해준다 해야지. 신의 힘으로 나를 믿게 해준다. 나는 믿을 수 있으니까 참 고맙다. 나를 믿게 해줬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물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일반 신하고 달리 그냥 대승불교, 생활불교 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분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고, 우리 스님도, 야, 방구 끄더라. 아니, 먹는 거 보니까 야, 잘 먹더라.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지. 그리고 또 인간은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런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거를 갖다가 평소에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선희 노래라는 거예요. 이승철 노래고. 왜 이렇게 자꾸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인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그 상대편 연, 불교 용어로 연입니다. 이는 나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 그러면 상대의 모습을 아는 거는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상대에게 또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좀 미루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 그런 천안을 기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든지,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좀 하든지,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개발시키는 거. 자, 예를 들면 깨구리는 그냥 깨구리가 아니죠. 알에서, 올챙이에서 깨구리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점점 이뻐져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올챙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깨구리가 되면 성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근데 올챙이에서 자기가, 아, 내가 깨구리 하면 깨구리입니까? 깨구리는 꼬리가 없는데 다리가 있고. 어불성성인 거예요. 올챙이가 깨구리 될 때, 야, 진짜 깨구리 해야지. 근데 깨구리가 되면은
과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부리가 됐기 때문에 높이 뜰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멀리 볼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아직 자기가 부족하다. 아, 상대를 통해서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견해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로 마칠게요.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네. 젊은 분인데 뭐 어떠세요? 또 다른 절에 소속되어 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오늘의 인연입니다. 어떠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말로만. 우리 거사님은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럴 때 물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니까 네. 그만하자고 그러죠? 그런 뜻으로. 네? 그런 뜻으로 말. 어? 그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아니 농담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